월요일 새벽에 우리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러분, 이 골로새 3장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냥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바울이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을 위의 것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말은 그저 도덕적인 당연하게 우리가 훈계하는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 훨씬 더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요 앞에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이제 했는데 도덕적인 당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더 좋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윤리적으로 살면 안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이건 도덕적인 이제 당위성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도덕적인 당위성이 아니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존재적입니다. 존재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죽는 안 되는 위의 것을 정말로 찾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외통수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다른 길.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 덜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외통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길입니다. 한 길. 그러니까 존재론적. 우리는 존재 자체가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다른 어떤 길이 없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2장 끝에 했던 말씀과 그러므로 연결을 시키는데 그 2장 끝에 했던 말씀을 이 3장에 또 똑같이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봤던 거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죽었고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 우리라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존재적으로 도덕적이 아니고 존재적으로. 이게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껍데기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우리는 완전히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다. 그거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당위성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당위성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위의 것만 찾으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가?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말보다 더 나간 내용입니다. 더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함께 살아있는 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함께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인가 하면 함께 살아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잘 지금 보존되어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안 보이게 숨겨졌다, 숨었다는 의미가 강조된 것이 아니고 보호받는다는 그런 강조죠.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꽁꽁 싸고 있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앞에 나온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함께인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됨,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됨 정도가 아니고 그분과 함께 절대 안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안전.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것, 너무 참 그 귀한 것,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어디다가 함부로 놓을 수 없으니까 이건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거 좀 어떻게 잘 좀 이거 좀 맡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맡아 가지고 잘 모셔놨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잘 에스코트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것이죠.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서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이제 새 종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더 강조를 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어느 누구도 손상을 입힐 수 없도록, 가져갈 수 없도록, 깨뜨릴 수 없도록, 이거를 잘 싸고 이걸 잘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 이제 이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그 손상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심해야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통과하고서도
안심할 수 있다 이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보면서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위의 것을 쳐다보면서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골로새서 아마 그 다음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이제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이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끝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교재에 제가 미리 해놓은 써머리에는 교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인데, 이 4장 14절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하고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참 우리에게 이 주는 놀라운 위로, 영광스러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들이 누군가?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 우리보다 앞서 이 땅을 떠난 사람들, 믿음 안에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데리고 온다는 말이 담겨 있는 의미는 당연히 예수와 함께 그들을 잘 에스코트해서 잘 모시고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모셔두었다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먼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절대 안전을 누리도록,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잘 모셔두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에스코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에스코트해서 우리에게 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잘 모시고 오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 함께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먼저 떠나서 죽음으로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었습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면서 먼저 죽은 자들, 그들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 안에 오늘 말씀대로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3절 요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 나오는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요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표현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요것만 딱 떼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뜻이구나. 생명처럼 소중한 예수님 참 소중한 분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문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소중하다 그게 아니고요. 그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떨어질 수 없이 함께 하나로 일체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안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생명도 없어지겠지만 그럴 리는 없으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연합하는 연합성.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는 이 안전성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안전한 사람들이구나. 이거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존재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그냥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고 새로운 존재일 뿐 아니라 새롭게 변한 우리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잘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물 상자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감추어졌다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저 보호받는다 이러면 좀 밋밋한데 감추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한 대로 데살로니가서에는 모시고 올 것이다. 우리를 모시고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정도로 새로운 생명인 동시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그리고 참 영광스러운 그런 생명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을까? 어떻게 땅의 것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바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으라 바울이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청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밑바닥처럼 그렇게 참 깊이 우리가 이렇게 살핀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오늘도 우리가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순간순간 땅의 것이 눈에 보일 때에도 우리가 고개를 획획 돌리면서 위의 것만 쳐다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이 12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우리 함께 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과 또 현장에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몇 번을 조금 더 읽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제가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는 주로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되어서 감추어졌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 5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사실은 결론적인 이제 요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은 의사 전달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해놓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마 강조를 한 것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사실은 뭐 시소 타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일부러 위의 것을 찾는 것을, 땅의 것을 찾지 않는, 땅의 것을 누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일부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강조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5절에 보면 이거를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끝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죽이라. 그 말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위에 있는 말을 다시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해놓고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보십시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인데, 바울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여기 5가지를 말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은 같은 하나의 한 줄기입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 여기 부정 그리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이것은 다 음란과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성적인 욕망, 성적인 죄를 언급하는 그 다른 표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음란 해놓고 그 다음에 부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이 부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더러운 것. 근데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할 때는 그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그 말씀이죠. 여기 음란이라는 것이 포르네이아, 우리가 포르노 뭐 이런 말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포르네이아,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 부정이라는 것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더러운 것, 이것은 이제 음란과 관련이 돼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정욕이라고, 사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욕이 정욕입니다. 이것도 음란과 무절제한 이 성생활, 이 음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에, 그다음에 악한 정욕이 악하다고 할 때 이 악하다는 것도 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금지된 그러니까 이제 금지된 영역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것. 재물에 대한 것, 또 권력에 대한 게 뭐 다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성적인 것에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여기 탐심이라는 것도 역시 요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탐심이 선을 넘어가는 어떤 거죠.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욕망도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핵심은 요 5가지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성적인 것을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든 것인데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이러한 죄, 성적인 죄만을 사실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산을 등반할 때, 한라산을 등반할 때 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제 여러 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도 여러 종류의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 중에서 등반하는 길이 이제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물욕이든지 권력욕이든지 음욕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은 이 음욕을 택해 가지고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뭘 설명하고 싶은 것이냐? 음욕이라는 걸 택해 가지고 사람의 욕망, 예를 들면 음욕,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 자체로 머물러 있는 법이 없느니라 그것입니다. 욕망 자체로 머물러 있는 법이 없고 어떻게 되느냐? 선을 넘어간다 이것이죠. 어떻게 선을 넘어가는 것이냐? 설명에 있는 대로 우상 숭배로 선을 넘어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체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 자체가 교체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단계의 선을 넘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 교체가 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음욕이 아니든지 권력욕이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것이니라. 그럼 바울이 지금 뭘 말씀하는지 우리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음욕이든지 권력욕이든지 무엇이든지 물욕이든지 뭐든지 이게 그 자리로 지키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바꿔 버리는 것으로 선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섭다 이것이죠. 강력하다 이것입니다. 강력하다. 뭐가 강력하냐? 땅에 있는 지체가 그 정도로 강력하다 이것입니다. 강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땅에 있는 지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 몸에 배어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예를 여기서 이제 말씀한 대로 본문에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 음욕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음욕이라는 것도 음욕 자체로 끝나지가 않는다. 음욕은 반드시 그 다음 선을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 음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아주 인생의 근본적인 밑바닥을 뒤집어 버리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이걸 그냥 적당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정도로 강력하니까 이 정도로 강력하니까 어, 우리가 이거를 의지력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말처럼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위에 있는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우리를 잡아 당기는 이 중력이죠, 중력. 근데 물리적인 중력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중력이 있는데 이 영적인 중력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강하게 잡아 당기느냐, 이 정도로 강하게 잡아 당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의 요점이 이제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그거 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게 될 것 같으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고생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 이걸 인정을 하는 정도로 넘어갈 것 같으면 우리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걸 우리를 적극적으로 잡아당기는데 이 말하자면 영적인 자기장이죠. 중력은 물리적인 자기장이고 이거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 영적인 자기장인데 이 영적인 자기장이 우리를 너무너무 강력하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한테 또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력하게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적당하게 그냥 인식을 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잡아당기는 수준이 아니고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싸움의 수준으로 반드시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게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죄성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거는 뭐 100이면 100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식의 차원이 바울이 인식하는 것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성을 인식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게 인식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인식이 아니라 싸움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강력하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을 이거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음욕은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음욕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이거는 음욕만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음욕을 비롯해서 다른 수많은 것들, 물욕이든지 뭐 하여튼 권력욕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건 반드시 어떻게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자, 여러분 이게 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너무너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음욕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죠. 부도덕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도덕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도덕하지 않은 것도 이게 어떤 선을 넘어가는데 우상 숭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 뭐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이다. 자녀 양육이 뭐가 나쁘겠어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그런데 이 자녀 양육이 자녀 양육으로 선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 선을 넘어가는 것처럼 이 자녀 양육도 이게 한번 필이 잘못 꽂혀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게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거죠. 사람의 성향이 이게 뭐 다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하는 왜 그런가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이 관심이 이렇게 붙들리면 그 관심이 적당한 관심이 아니라 아주 그냥 참 이 몰두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몰두하는데 어느 정도로 몰두를 하느냐? 예, 우상 숭배로 몰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권이다. 어디에 인권에 필이 꽂혔다. 그 인권에 필이 꽂히고 나니까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인권에 대한 선한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인권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인권이 하나님. 자, 저는 이 교리, 우리가 믿는 교리.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는 이 종교의 교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교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그 정리된 것이 이게 교리죠, 교리. 근데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리를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는 뭐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초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게 무서운 것입니다. 요게 음욕은 우상 숭배니라 정도가 아니라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든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많이 싸운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종교 비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팀 켈러,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우리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초교파 단체, 우리 교회가 거기 지금 가입이 돼서 우리 교회가 이사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도시의 이 창립 멤버가 이제 팀 켈러 같은 분들인데 한국에도 한 번씩 오셨죠. 지금은 이제 건강이 아직 안 좋은 상태.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제 몇 가지 책들 중에서 처음 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짓 신들의 세상인가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예가 하나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분이 만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정말 남봉꾼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를 막 바꿔가면서 그냥 이렇게 난잡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났는데 아마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구원을 분명히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봤더니 이 사람은 매사에 어떤 논쟁에서든지 이 사람이 자기가 주도적이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논쟁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봉사든지 무조건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 사람 대단히 열심히 다 아주 하여튼 칭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 사람 팀 켈러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하여튼 이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한마디 적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아주 핵심적인 한마디. 이 사람은 성적인 권력을 추구하던 자기의 추구의 형태를 바꾸어서 이게 종교적인 형태로 권력 추구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적인 권력, 똑같은 권력입니다.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죄성이 권력인데, 이게 성적인 영역으로 나타나던 사람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났더니 성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게 종교 형태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본질은 똑같은 본질이다. 똑같은 본질이다. 똑같이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우상숭배인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상숭배를 하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 자기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이다. 물론 이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구원은 받았겠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치명적인.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는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 염려, 우리 다 염려를 하거든요.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일부러 나누어서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길가밭, 돌밭이라는 건 사람의 이 근본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을 이걸 밀어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죠. 근데 믿은 사람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시밭이 나옵니다. 가시밭. 이 가시밭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예수님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염려라는 것이 사람을 가득하게 메워가지고 도무지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력이 발현이 되지 못하도록 이 가시들이 다 가로막아 버렸어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그냥 염려의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염려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습관이 교체가 돼버렸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염려는 우상숭배니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흥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걸 그냥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인식하고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영적인 자기장이 너무너무 세게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누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내일 아침에 이걸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요지는 뭔가 하니까요, 영적인 자기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 강력하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미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로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참 너무 적나라하게 그 예를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봉사 안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이 죄성의 자기장에 자기도 모르게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이렇게 참 강력한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개인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은 것이 뭐가 있나? 선을 넘은 것이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될 자리에 하여튼 내가 직성이 풀리도록 끝까지 가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그게 염려든지 아니면 나의 관심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꿈이든지 아니면 무슨 자녀 양육이든지 아니면 무슨 이념이든지 무슨 인권이든지 하여튼 내가 좋게 생각하는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넘어가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요.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나님 이거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면 바로 빛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는데,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이제 1절부터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말씀을 반복한 것인데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자, 2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렇게 했는데 요 말씀을 다시 이제 반복을 할 때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고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5절에 우리가 지금 읽는 그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 죽인다는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원문도 그대로입니다. 원문도 네크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것이죠. 죽이는 것.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 정도로 강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비슷한 의미를 다시 반복을 할 때는 훨씬 더 강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자,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그 저항의 힘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끌어당기는 영적인 중력이다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영적인 그 힘이 자기장, 영적인 우리를 땅으로 잡아 당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강하다 이거죠. 훨씬 강하다. 그래서 어떤 정도였는가 하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탐심이 그저 탐심으로 끝나지 않고 탐심으로 끝나면 한 대 지어 박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혼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게 탐심으로 끝나지가 않고 이게 하나님을 교체하는 것까지 반드시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 뭐 그 반역을 일으키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의 죄성은 그렇지가 않고 자기의 욕심을
확장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결국은 확장을 시키는가 하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바꿔버리는. 예.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야 마는 이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나가게 되니까 이게 참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이 죄만이 아니라 결국은 죄지만 우리 나쁜 어떤 그 여기 음란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좋게 시작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랬었죠. 예. 좋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분명히 지탄받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게 아닌데 하여튼 우리 어저께 예를 들어서 말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니죠. 자녀 양육은 좋은 일인데 좋은 일도 그것도 어느 순간에 이게 탐닉이 되다 보니까 몰두되고 그게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이런 것이 된다. 이 정도로 강력하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쉽게 말해서 죄성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독하고 이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저 적당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죠. 여기에는 그냥 이 히브리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죽기까지 싸운다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이 이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끝장을 볼 정도로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그 초점을 집중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 죽인다고 하는 이 강한 표현입니다. 강한. 한마디로 세니까 우리를 잡아 당기는 힘이 세니까 우리도 세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세게. 목숨을 정말 끊는 심정으로 단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요.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예전에 그 원로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 그 우리 그때는 우리 수양관이 아마 지어지기 전이죠. 수양관이 지어지기 전에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제가 아직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그때 에녹에 대한 이 설명을 하셨는데 에녹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녹 있죠.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가 하면 제가 아직 기억이 날 정도니 상당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했다. 이게 참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에녹이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에녹이 그냥 매일 주는 밥 먹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매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원로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에녹이 위대한 이유는 매일매일 울어대는 자녀들도 있고 하여튼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자기를 잡아당기는 이 속에 그 속에 동행을 한 그게 위대한 것이지. 그냥 늘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늘 이렇게 공급하는 뭔가 있으면 그 에녹의 그 믿음의 삶이 빛이 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다 이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이게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에 준하는 그 정도의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 그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에서 했던 그 유명한 우리가 다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의 그 산상설교에 오른 눈이 범죄하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오른 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과격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격한. 예수님의 말씀은 과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골로새서의 우리의 본문도 역시 과격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와 싸우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과격하죠. 싸우는 거하고 죽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죽이는 것은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는. 예수님 말씀도 그 말씀이죠. 눈을 빼내고 손을 찍어내고 살벌할 정도로.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산상설교에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9장은 문맥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제자도를 가르치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 제일 피크, 제일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을 그때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네 손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과격함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세기 때문에, 우리를 저항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바울의 이 표현, 이 골로새서의 표현 말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 유명한 표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휘포피아조라는 게 휘포는 밑에서 그러니까 눈 밑에 있는 걸 가격한, 이건 뭔가 그러니까 당시에 격투기, 로마 시대 그 격투기는 죽고 죽이는 권투 정도가 아니고 정말 격투기. 그때 격투기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급소를 때려야 상대방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넘어간다. 이제 이래 가지고 여기 휘포피아조라는 말을 쓰는 것도 내 몸을 쳐서 할 이 쳐서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슬쩍 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급소를 그냥 한 방에 그냥 가격을 하는 이런 표현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 이 표현을 그대로, 이 격투기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상대가 아니고 자기가 상대가 되는 거죠. 자기가 격투기의 상대가 되어서 자기를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끝장을 내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과격하냐 그 말입니다. 과격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월절 규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 엑소더스의 그 밤의 말이죠.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례 중에 어린 양을 묶어야 되고 사흘 나흘을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몇 가지 그 유월절 규례가 있는데 그 유월절 규례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양을 죽이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여러분 여기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말 그대로
무슨 뜻인가 하면 한마디로 급히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도망칠 준비를 다 하고, 군인들 같으면 전투 준비를 다 끝내고 훈련 때 이렇게 다 무장을 하고 이렇게 잠을 자죠. 그리고 갑자기 벨이 울리면 그냥 옷 입고 뭐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바로 튀어나가는 그겁니다. 그거. 자, 이렇게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야 될까요? 그거는 애굽하고 단절을 하는데, 애굽하고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데, 이 애굽하고 이 단절하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냥 느긋하게 먹으면 안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게 결국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이 끊어지지가, 애굽의 습관과 이 애굽의 죄성이 이게 단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단절이 되느냐? 40년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들어갈 때 그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끊어졌구나. 이제야.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때가 40년 전인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죽도록 고생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세고 강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과격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하는 그 지혜서, 욥기,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잠언, 전도서, 지혜서라고 하는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암송하는 거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는 요 1장 말 그대로 1절입니다. 이 1장 1절 말씀을 오늘 제가 원로 목사님 예를 또 드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강조하시고, 그래서 1장 1절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 아니하며 첫 번째 첫 구절이, 이 시편 1편은 하나님 백성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 일종의 인생론입니다. 인생론의 첫 번째 가르치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아니. 영어로 no. 그러니까 부정하고 우리 표현을 하면 잘라내고 죽이고. 과격한 것이죠. 과격한 것. 시편 1편에 처음 나오는 말씀도 3번 나오는 부정입니다. 이거 아주 죽도록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참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면 죽도록 아니 이러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 매일 그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 과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자제해라, 싸우라 아니고요, 죽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네크로오, 죽이라 하는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과격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과격하게 살아야 되겠다. 과격하게 이 마음을 좀 써야 되겠다. 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될 순간이 단 하루 속에도 너무너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게 복 있는 인생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정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우리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읽고 내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했던 말씀의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위에 있는 것을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새벽에는 이 죽인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세게 이렇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싸운다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강한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저항하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세게 우리에게 방해하고 우리를 세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도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정말 우리가 아주 강하게 세게 그래서 죽이라 하는 그 표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쭉 이어서 6절, 7절, 8절에서 문맥을 쭉 조금 읽어 내려가야 좀 이해가 더 이제 되는데 초점을 이제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렇게 이제 쭉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옷 입고라는 표현은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5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이죠. 자, 그리고 6절, 7절이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죽이는 것, 싸우는 것, 벗어버리는 것. 자, 그래서 그 똑같은 맥락에서 이 부정적인 의미의 맥락에서 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이게 이제 죽이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벗어버리는 것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이제 더 나가서 12절에 있는 그대로 그러므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 입고. 자, 그러니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 다른 말로 죽이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반쪽이고, 나머지 반쪽은 옷 입는 것입니다. 옷 입는 것.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것인데,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것은 두 가지로 결국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뭐냐? 두 가지. 첫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것, 죽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보는 대로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는 것. 자,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이는 것이 부정이라면 옷을 입는 것은 이거는 긍정입니다. 긍정. 죽임이 아니라 나머지 반쪽은 살림입니다. 살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반쪽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제 같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임과 우리의 나쁜 행실을 죽이는 것과 좋은 행실을 살리는 것, 죽임과 살림이 같이 있는 것이고, 나쁜 행실을 파괴시키는 것과 좋은 행실을 살려내는 세우는 것, 파괴와 세움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같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이 영적인 그 저항,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강하다 그랬습니다. 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니까 더 나아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 살리는 것까지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나쁜 것을 어저께는 세게 나오니까 우리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우리도 세게 나가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제 어저께 우리가 그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죽이는 작업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죽은 자리에 새로운 것을 살리는 것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까지. 자,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가 말씀하는 이제 내용이다 이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악한 행실을 죽이고 나가서 옷 입고 요렇게까지 나가는 것이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요 말씀을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는 요 내용을 그냥 딱 한마디로 비유로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한 비유가 있죠. 그 비유를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비유가 무슨 비유인가 하니까 귀신이 들어왔다 이랬습니다. 귀신이 악한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다 쫓아냈어요. 깨끗하게 다 쫓아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악한 것들을 더 많이 초대해가지고 깨끗이 청소된 그 집에 더 많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전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집안에 귀신이 있어 쫓아냈는데 나중에 나갔던 귀신이 밖에 나가니까 춥고 뭐 배도 고프고 이래가지고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더라,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귀신이 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이 없애야 되죠. 쫓아내야 되죠. 이게 뭔가 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 그럼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다 된 줄 알고 손을 털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더 나빠진다 이거죠. 왜 더 나빠졌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걸 깨끗이 없애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깨끗이 없앤 그 자리에 새 것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새 것이, 새로운 습관이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없앴으면 아유 이제 나쁜 습관이 이제는 없어졌다. 그리고 손 털고 끝이 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손 털고 끝이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 습관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는데, 옛날 습관이 다시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옛날보다 이 습관이 더 악해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죽였으면, 버렸으면 없어진 그 자리에 좋은 습관으로 채워 넣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시간을 채우고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하여튼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 파괴를 시켰다면 이제는 세워야 돼. 거기까지 나가야 되고, 만약 거기까지 안 나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지도 모르겠다. 자, 그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반드시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으로 더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이는 것이 우리의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세우기 위한, 살리기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끝나는 줄 알고 계속 없앴더니, 계속 없애는 것을 가지고 좋아했더니 나중에 더 나빠졌다, 더 악해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여러분 들어보면 마치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그 아합이라는 사람, 악한 왕이죠. 엘리야 시대의 아합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합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그 심각한, 악이 그냥 뒤덮은. 그래서 혹자는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이렇게 강을 한번 건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넌 시기가 있는데 그게 아합 시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합 시대는 정말 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냈죠. 엘리야라는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냈죠. 근데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 한 사람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 사람 누군가 하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여러분 이 예후의 쿠데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끌어내려요. 또다시.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말하자면 킬링 필드,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킬링 필드로 만들었어요.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우리가 읽다 보면 조금 질문이 생기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예후를 세운 거 아니냐? 아합 집안을 심판하라고 예후를 세웠는데, 그럼 예후를 세워서 아합 집안을 죽이고 심판을 했으면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러니까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심판하고 없애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라 없어진 자리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집안을 청소를 했으면 그 청소한 자리에다가 좋은 사람, 좋은 습관, 좋은 행실 이런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예후는 죽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집안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더 죽이고 더 죽이고 관련이 없는 사람도 죽이고 그냥 완전히 쑥대밭 킬링 필드를 완전히 만들어 놓고야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위해서 널 세웠느냐? 없앴으면 적당히 없애고 세워야 될까요?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나쁜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이게 세워야 된다 이거죠. 좋은 것들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도 예레미야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에게 보라, 예레미야야, 내가 오늘 너를 세운다.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너가 이 나라들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예레미야 1장 10절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네가 해야 될 일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건설하고 심는 것.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양날 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죽이는 칼, 하나는 살리는 칼. 마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또 한 손에는 연장, 건설할 때 심는 가지는 연장 도구,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면 제가 교재에 그 기록을 해놓은 말씀인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무기를 잡았다 그 말입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싸워서 없애고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해서 세우고, 이걸 같이 해야 되죠. 같이.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이걸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삶의 그 조건이 힘들다, 어렵다, 불리하다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한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육아만 요 시기만 잘 넘기면 좋은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그 육아의 짐만 벗어나면 좋은 시간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던 애들이 이제는 뛰어다니면서 괴롭힙니다.
30대 직장 생활 힘든 이 대리 과장 요 시기만 넘기면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안 옵니다, 여러분. 대리 과장이 끝나고 나면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더 짐이 무겁고 더 두렵고 더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프고, 그러니까 좋은 시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손으로는 싸우고 한 손으로는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고 큐티하는 습관을 육아하면서 만들어야 되고요. 물론 부족하지만 하여튼 어려운 시간에는 어려운 대로 조금이라도 뭘 이렇게 해야 되고, 요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요 시간에는 일단 없애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없애는 것 더하기 뭔가 조금이라도 뭘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같이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무중력 상태는 절대로 오지 않으니까 좋은 시절은 오지 않고 항상 이 우리 안에 변수는 항상 있고 항상 우리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은 항상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한 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옷 입어야 되고, 이걸 동시에 같이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우리의 선한 그 행실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고 우리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12월 오늘이 16일인데 2022년도 정말 며칠 이제 안 남은 그런 금요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6절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사실은 6절부터 좀 이어져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자 6절, 자 앞에서부터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6절에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보기에 얼핏 보면 이게 참 당연한 말인데, 왜냐하면 죄에 대한 그 궁극적인 심판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하는 요 표현과 이게 이제 연결되고 이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유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형벌이 임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뜻이 안 통할까요? 그래도 뜻은 통하겠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 죄들로 인하여 형벌이 임하느니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심판이 임하느니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자, 여러분 이것은 요 앞에 있는 문맥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서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면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이게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지금 3장 1절부터 반복해서 읽고 있는 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땅에 있는 죄들 중에 특별히 이 음란과 관련한 것을 이제 예를 드는 것처럼 말씀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본질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음란을 예로 들어서 말씀했지만 음란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갈아치우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바꾸는 것이고, 예. 음란은 이게 껍데기고 본질은 우상 숭배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껍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껍질과 본질 누가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껍질은 이게 음란이든지 아니면 다른 죄든지 죄의 종류는 수없이 많겠죠. 그러니까 죄의 종류는 많은데 그 모든 죄의 종류의 본질은 결국 어떻게 귀결이 되는가 하면 우상 숭배로 귀결이 되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결국 이 바울이 설명하는 죄의 이 순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울이 설명하는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껍질입니다. 표현되는 거. 그래서 이틀 전인가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청년 이게 음란한 뭐 이런 죄를 짓다가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에서 역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 때 누굽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사람은 밖에 있던 버릇이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뭐 그런 예를 들었는데 말이죠. 이게 뭐 물질이든지 뭐든지 결국은 어떻게 귀결이 되는가 하니까 우상 숭배로 귀결이 된다. 우상 숭배로 귀결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죄가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 귀결은 하나님을 결국은 겨냥하게 돼 가지고 어떤 죄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고 하나님께 직접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얼굴에 직접 상처를 입히는 이게 모든 죄의 본질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 본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이죠. 5절 말씀은 지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와 같이 심판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요 말씀을 그대로 그 문맥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잘 정리를 해야 그래야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냥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고 죄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죄에 대한 이 결과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그래야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애를 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를 생각할 때에는 뭐 음란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물질에 대한 죄든지 하여튼 무슨 이 죄를 생각하면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요 방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소위 말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인과응보죠. 예. 자, 인과응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과응보의 차원으로 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응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그 과오를 범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벌, 거기에 대한 대가, 그걸 받는 것, 이게 인과응보죠. 근데 성경은 관점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읽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음란이든지 무슨 죄든지 모든 죄는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죠. 그 보응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음란이든지 무슨 죄든지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죄는 하나님을 결국은 겨냥하게 되는 것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 여기서는 음란이에요. 음란이라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입느냐? 인과응보가 되면 그냥 자기가 죄를 지은 어떤 그 결과만 있는 것이지 여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상을 입으시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도덕적인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짐이 되는 것이고 상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것이고, 물론 본인은 나는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지 나는 몰랐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바꿔치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단순히 형벌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형벌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장엄한 인격체가 되시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의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상처를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설 수밖에 없는, 이게 죄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잘 깨닫고 있는 사람 한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51편.
밧세바와의 간음 후에 지었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시편 51편에 보면 그 51편에 제가 그 교재에다가 4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고 옳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여가 아니고 주께만 범죄하여,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자, 이 다윗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옆에서 들으면 금방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러면 사람에게는 그러면 고통을 안 줬다는 뜻이냐? 자기가 밧세바에게도 고통을 주고 그 남편 우리아에게도 상처를 주고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다윗이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께도 상처를 입히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상처, 하나님께서 이 받은 손상, 그것에 비하니까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줬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상처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작은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받은 상처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상처는 너무너무 크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표현이 어떻게 지금 나오는가 하니까 내가 주께만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을 때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을 때도 그렇고 거꾸로 말이죠,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커버리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이 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커버리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안 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하나님께 입힌 그 상처, 하나님께 입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린 그걸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음란이라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음란이라는 죄가 있지만 사실 이 음란이라는 죄의 끄트머리에 가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바꿔치는, 이건 우상숭배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죄였다. 우리가 볼 때 음란은 도덕적인 죄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죄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그러니 단순한 인과응보의 형벌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경건 생활에 왜 중요할까요? 다윗을 생각하면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더 커지겠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이게 전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 앞에서 정말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럼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찜찜한 정도 내지는 도덕적인 그냥 약간 부정한 정도, 거기에 하나님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의 눈을 가리우면, 사람의 눈을 속이면 그걸로 그냥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작은 죄도,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음란뿐만 아니라 하여튼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눈빛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겠죠. 두려워하겠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덕적인 인과응보로 연결할 것이냐 하나님께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잘못하면 간통죄가 될 뻔했는데 보디발의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여기에 당신과 나밖에는 없어. 아무도 몰라.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다.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분이 또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생각이 안 나고 첫째 내가 받을 손해, 둘째 내가 받을 수치, 이 정도만 생각이 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이기고 넘어가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내가 받을 손해, 이 죄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받을 수치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손해를 감수하고 죄를 져버리는 내가 받을 수치를 감수하고 뭐 수치를 받을 때 받으리라 뭐 이러면서 죄를 지어버리는 신앙의 이제 그 질적인 차이는 이제 거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손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받을 수치, 그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또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영광을 손상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께서 받는 고통, 그걸 가깝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가깝게 인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비로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죠. 두려움.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오늘 이 5절 6절 이어지는 이 말씀은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니까
여기에서는 막연히 형벌이 임하느니라 이게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시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눈을 오늘도 의식하고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의식하면 하루가 우리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달라지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금전적인 거래를 하든지 그 하나님을 가깝게 의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로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